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13장. 계속하여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에는 3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장면은 1절부터 6절까지 여자와 용이 나오고 두 번째 장면은 7절부터 12절까지 용이 하늘의 전장에서 패하고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세 번째 장면은 13절부터 17절까지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세 장면을 우리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하늘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해를 옷처럼 입었고 달을 발판 삼고 12별의 관을 머리에 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해산하게 되어서 고통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여기까지는 물론 알기가 어렵지만 우리 뒷부분을 보시면 이 여자는 교회요, 성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은 머리가 7개이고 그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져버립니다. 엄청난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용은 여자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이 여자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용입니다. 드디어 5절을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붉은 용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 붉은 용이 누구냐면 9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에페미요 마귀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용은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정말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동원해서 예수가 팔리게 했고, 또한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를 통하여서 로마 권력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마귀의 세력을, 죄악의 세력을 무너뜨린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신비한 죽음이었습니다. 마귀는 이 신비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 사건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마귀는 사람들의 죄의 종목을 하나하나 들추어내면서 하나님께 참소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의 목록을 다 도말해 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참소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실패한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늘 보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앉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첫 장면이고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7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데에 천사장 미가엘이 이끄는 천사들과 용이, 즉 마귀가 이끄는 군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천상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마귀는 패하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마귀가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여기 예수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사탄의 군대가 천사 미가엘의 군대에 진 것은, 곧 천상의 전쟁에서 천사가 이긴 것은 천사들의 힘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지상에서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있습니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와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마귀 사탄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이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 발붙일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 땅과 바다로 내려옵니다. 그러기에 땅의 교회와 땅의 우리 성도들은 이 사탄의 발악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사탄은 여자를,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13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째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늘에서 내어 쫓긴 사탄 마귀가 아직도 자기의 졸개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여전히 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여전히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무기인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이 이미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보호하시고 여자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16절에서 이 사실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14절 말씀을 보시면 용이 여자를 박해할 때에 그 순간 큰 독수리가 나타나서 두 날개로 여자를 업어서 광야 자기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독수리는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의 기적의 장면을 뜻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구원의 능력을 독수리에 비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간의 생활 속에서 구원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독수리로 비유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읽어드립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며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펴서 하나님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박해받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들을 독수리 두 날개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여자를 보호하시는데, 즉 뱀이, 사탄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돕기 위해서 땅으로 입을 벌여서 강물을 다 삼켜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물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대단한 것인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안 되면 여러 세력을 귀합해서라도 어떻게든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며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여기 사탄 마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성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자리, 믿음의 길을,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성도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겸손과 충성의 자리,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많은 유혹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겼고 항상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주는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성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붉은 용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십자가에서까지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하늘에서 천사 미카엘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이 땅으로 내쫓김을 받아서 우리 성도를, 우리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결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답게 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성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